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독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의 말씀은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대화 13절부터 16절이 중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꾸짖는 장면들을 봅니다. 이렇게 계속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싶으냐? 이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4절에 담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5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4,000명을 먹이셨던 그 현장에서 빵으로 참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 남은 빵 바구니를 안 가져왔더니 그것도 구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장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 먹인 거 어떻게 해서 먹였더냐. 빵 그 7개 정도밖에 없었던 거 아니었냐. 그런데 내가 4,000명 먹였는데도 아직도 뭘 모르겠냐. 5,000명 먹였을 때에 어떻게 내가 먹였더냐. 아직도 너희가 내가 누군지 모르냐.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셨던 거죠. 그러자 이제 정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13절부터 이제 정말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제자들은 들었던 대로 14절에 보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러고 이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엘리야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선지자다 했다는 거죠. 다음에 또 예레미야나 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물으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진짜 묻게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이제 뭔가를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분위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뭐 설왕설래했다는 거죠. 서로 눈치 보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바로 베드로가 딱 나와서 16절에 그죠? 시몬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참 기특하다. 어떻게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막 성질이나 벅벅 부리고 막 다혈질이었던 그냥 돌격형이었던 이 베드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깊은 뜻을 네가 말할 수 있다니 나 정말 놀랬다. 그러니까 막 칭찬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에 17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머리로는 안 나온 것 같고 하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참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마음을 두고 계신가 보다. 그건 이제 그런 분위기가 풍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열쇠. 로마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교회 수익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런 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다만은 우리 리폼 처치에서는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그 고백, 그 믿음에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주신 열쇠, 그 믿음으로 열고 믿음으로 닫는 바로 그 열쇠를 줬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정확하게 더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믿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가 고백했던 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그 이름으로 잠그고 그 이름으로 푸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어떤 무슨 베드로를 높여가지고 로마 교회에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성경의 이해인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베드로에게 들으셨던 그 대답,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것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고백이 아직도 자기의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번쩍 뭔가 스쳐가는 듯한 통찰력에 의하여서 말할 수 있어요.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나의 전인격으로 만들어 가려는 시도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한번 떠들고 말았던 감정에 휩싸여서 욱하고 나왔던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멋있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인전을 볼까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보는 멋있는 말들 얼마나 우리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부터 이 고백을 실천하는 삶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요,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것은 한낱 소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탁하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기에 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침 안개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믿으며 그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이 고백과 함께 겸손함으로 이 고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몸짓이 그에 합당한 고백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십시다. 이 독일 땅에서 보네프 목사는 그 고백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께 우리도 그러한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탁하십시다. 금요일 아침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금 성령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의 표현들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여전히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표적 구하기를 애썼던 그들의 모습,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 은연중에 터져나왔던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의 입술이 있게 해주시고 입술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 고백을 삶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마지막 날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주를 모르지 무시해버리고 못 본 척도 하고 아무 상관없는 듯 세상을 향해 주를 말하리 내 마음 다해 내 혼인 다해 주께 고백하는 말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